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복음 렘넌트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최고 응답 받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성동혁 전도사님께 오력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세요.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 체질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씻는 예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또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랩넌트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런 말들. 시작이 반이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작이 중요한데 이 시작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작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말씀 통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형통의 조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말씀을 오늘 성경 본문에 하고 계십니다. 9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들을 쭉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형통의 조건이 무엇이냐? 자,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간에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불신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죠. 근데 불신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구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알았다면 불신자가 불신자 아니겠죠.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시작이 중요한데 그 시작이 무엇인지 또 누구로부터 시작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겁니다. 자, 구원이 중요한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 신명기 말씀 전체를 통해서 또 구약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상기시키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하고 있었냐? 노예 상태로 있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불신자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근데 렘넌트들 다 알죠?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 원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끊임없이 애굽의 종되었던 이걸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의 너희는 하면서 우리의 과거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 세자는 자 따르고 그들이 누구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이 누구예요? 불신자들이거든요. 다른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감사가 나와요. 자, 어떤 렘넌트들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안 좋은 일들, 저런 안 좋은 일들이 왜 일어나죠? 나한테는 이런 안 좋은 일이 왜 일어나죠? 이 세상에는 이런 안 좋은 일이 왜 일어나죠? 그렇게 묻는 렘넌트들의 질문을 저는 많이 받아봤습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안 좋은 일 왜 일어날까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불신자 상태, 하나님을 떠난 원죄 상태는 어떤 저주와 재앙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바로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정확히 말하면 누구의 노예입니까? 마귀의 노예잖아요. 마귀의 종노릇이잖아요. 어떠한 저주 재앙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빼내 주신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해방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왔다.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무력 항쟁으로 애굽을 꺾고 빠져나왔습니까? 독립운동해가지고 빠져나왔습니까? 너무 막
격투기를 잘해서, 뭘 잘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정치를 잘해서, 수완이 좋아서, 그거 아니잖아요. 친구를 잘 사귀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축구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겠다. 말씀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장 4절에서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면서 거기에 괄호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잘 싸웠기 때문에 빠져나온 거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허물로 죽은 우리가 뭘 잘해서 빠져나온 게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저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구원의 길을 열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자꾸 엉뚱한 잘못된 질문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 우리 랩런트들은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도 그런 질문하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빼내주시고 이제 니들이 알아서 잘 살아봐라 그러셨나요? 아니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이제 내가 애굽의 종로를 타던 상태에서 빼내줬으니까 잘 살아봐라가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과거에는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저주와 재앙의 상태였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복된 상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상태로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는 상태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데서부터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또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아까 질문 많이 한다 그랬죠? 그 모든 생각과 판단에 뭐부터 잘못됐냐면은 이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질문, 잘못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어떤 상태에서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결과로 어떻게 됐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다음에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자,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을 때 모든 문제가 왔거든요. 잠깐 하나님 도움 받고 다시 하나님하고 떨어져가지고 이젠 내가 잘해볼게요. 잘할 수 있어요? 다시 그러면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동행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성령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인도하시면서 알려주실 것이다. 이게 인도예요.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앞길을 안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미 조금 나왔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자이시구나 깨닫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복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까지도. 역시 성령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그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고 믿고 누리는 것은 전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결과다. 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많아요. 여러 가지로요. 그 필요를 채우시는 또 은혜를 주시거든요. 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은 이와 같이 너 어디로 가면 돼 이걸 알려주시는 것부터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것으로 우리를 복을 주고 계시는지 그걸 알게 하시면서 필요한 거를 또 채워주십니다. 사실적으로. 그냥 뭡니까? 코칭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언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멘토링만 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 말씀 아시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풍성한 대로예요. 풍성한 대로. 왜 풍성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 그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보지 못하니까 뭐가 안 생기죠?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풍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시 이야기합니다. 시작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시작. 그 시작이 올바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조로운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것으로 채우시는 역사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간표가 있어요. 이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시간표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세계복음화 시간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 렘넌트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한 시간표, 이것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율법이 뭐예요? 그게 결국은 구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시간표라는 것은 결국은 다 어디에 있느냐?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다 성경에 써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들이 성경의 7 렘넌트들을 비롯한 여러 믿음에 승리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렘넌트 여러분들 각 개인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것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또 같은 성경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여긴 아예 뭐라고 말했냐?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은혜 속 시간표 속에서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가 생기냐? 문제가 와요, 문제가. 그쵸? 렘넌트 7명 중에 문제 없었던 렘넌트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문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난 분명히 말씀 인도받는 시간표 속에 있었는데 왜 나한테 문제가 생겼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피할 길을 내신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진짜 막 견딜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거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런 거 안 주세요. 분명합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계속 확인하면서 그 속에 있으면은 시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또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 이거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어져서 하나님께서는요, 위기를 통해서 응답하세요. 이런 문제를 주셔서 이 문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 오늘 신명기 29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원래는 예상하지 못했던 난관이었어요. 뭐냐면은 헤스본이라는 그 성읍이 있었고 또 바산이라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땅, 그리고 그 성 주변에 이제 땅이 있었는데 그 땅 그냥 지나가는 땅이에요. 어디를 가려고?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근데 그 왕들이 굉장히 힘 있는 왕들이었는데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왕들까지 다 꺾어버려요.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까지 꺾어서 그 요단강 동편의 땅까지 하나님께서 다 정복해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세 지파,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까지 그냥 주신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예상했던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의 앞으로의 인생 속에 그럴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나한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주시는 응답의 뭐죠? 통로예요, 통로. 그러니까 절대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만 이게 문제가 딱 왔을 때 응답의 통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렘넌트 형통의 조건이 뭔가요? 오늘 말씀 쭉 보니까. 뭔 것 같아요? 말씀 쭉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조건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은혜잖아요, 은혜. 형통하는 조건이 뭐냐? 보통 이제 조건을 물어보면은요, 세상에서는 성공의 조건, 성공의 비결이 뭐냐? 그럼 뭐라고 말해요? 방법을 얘기합니다, 방법. 싹 다 그래요.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우리 렘넌트, 초등부 렘넌트들이 아직 그런 책 많이 보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주변에서 보는 모습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돈 많이 벌었다. 전부 인간이 어떻게 해서 잘해가지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형통한 조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성공하는 건데. 그 은혜를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어려운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사모.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사모하는 게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귀한 줄로 알고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줄 아는 자세, 그것이 된다면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여러분 사모늘 있잖아요. 정시기도. 이 정시기도의 자세이면서 내용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자세, 그 사모하는 그 자체가 정시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니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필요합니다. 근데 공부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하나님 없이는, 복음 없이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정식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수첩도 그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 체크하고 표시하고 뭐 써보세요. 그거 해가지고 정식이도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대로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기도 수첩은. 그것을 분명히 제대로 찾아서 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형통하는 조건, 우리 인간이 잘하고 못하고 똑똑하고 뭐 멍청하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공부 잘하면 잘하는 대로, 우리 렘넌트 여러분 공부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그 복음 때문에, 생명 때문에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성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잘 붙잡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초등부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동행의 비밀을 누릴 때 어떤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늘 살아있는 영적 상태로, 영적 서밋이 돼서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바로 그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복음기도 전도의 뿌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리는 복음의 뿌리 주님 뜻 이루는 기도의 뿌리 세상 살리는 전도의 뿌리 깊이 뿌리 내려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 완전한 이름 세상에 외치리 나의 생명 다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며 또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날까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중요한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성탄절은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그 초대교회 사도들 시대에는 없었어요. 네. 근데 부활주일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아까도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부활주일의 의미를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도 광고 드린 것처럼요, 초등 전도 신학원은 5월 2일로 개강이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이제 초등학교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 개학 연기를 하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모든 학년이 다 개학을 하는 그런 날짜가 이제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를 가지 못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아까 메시지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지금에 꼭 필요한 거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마음대로 요즘 또 많이들 나가서 놀더라고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그렇게 잘 놀고 있나요? 네, 이거 바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실내에서보다는. 어쨌든 계속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그 응답을 꼭 받기를 바라고 다시 우리 교회에 모이는 날에는 정말 모든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된 상태로 다시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발표이겠습니다. 우리 박준호 렘넌트가 성경 구절 암송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네, 이민호 랩넌트 1분 구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의 답은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죄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